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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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 31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이정재 할머님, 잠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예배를 같이 드리세요.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시고 우리 바깥에서 나는 봉사하시는 분들은 절대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예? 우리 성도들 섬기려고 교회에 온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봉사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죠.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최우선은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세요. 이게 내가 가끔 있는 건데 어떠나 싶죠?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겸한 심령으로 서야 돼요. 항상 서야 돼요. 항상. 어떨 땐 이러저러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최우선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려 우리들. 또 자기 자신한테는 자신의 자신의 영혼을 초점을 맞추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영혼을 우리가 얼마나 돌보겠어요. 사실 그것보다도 다른 걸 우리 사실은 많이 신경 쓰면서 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요. 사실 몇십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아요? 예? 근데 그런 시간마저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받아야지만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위에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더욱이 보고 읽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리고 그리하여 감동된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예수님 어머니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우리 잠언 31장 28절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지금 읽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힘들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참 신앙이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 절박한 순간, 그리고 어떤 투정 부리고 싶을 때 어머니가 생각나면 어머니가 그립지 않습니까? 왜요? 어머니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곁에 있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열에 시달릴 때요. 또 물수건을 계속 갈아주시면서 밤을 지치시던 어머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팔이 부러졌을 때, 그래도 기불싸하고서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저에게 북엇국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마시게 하고 그 냄새를 맡게 하면서 어쩌든지 빨리 낫게 하기를 바라는 가운데 밤에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던 어머니,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또 늦게 딸을 기다리면서 문 밖에 서성거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또 딸이 결혼하여 어머니가 되는 날, 그날의 딸은 어머니가 그립다고 합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익히 알려져 있는 우리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죠. 1930년대에 작곡된 한국의 가곡이잖아요. 그리고 양주동의 시에 감동한 이흥렬이라고 하는 분이 곡을 지은 노래입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노래예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이름은요 그리움이에요. 왜요?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나 실패할 때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믿어주시는 분, 그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나조차 내 모습에 실망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도소 밖에는 어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죄했잖아요. 오죽하면 교도소에 들어갔겠어요. 불량하니까. 사람처럼 살지 못하니까.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옥살이하는 자녀를 그대로 그래도 믿으면서 기다리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도 끝까지 기다리는 분은 어머니들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어머니를 통해서만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제가 언급해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정자 자매님, 그 일제 여인 그 아들을 아직까지 잊지 못해서 눈물로 지새우는
그 모습을 저는 참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그렇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니면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벌써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난 지가 수십 년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리워하면서 지내는 그 어머니. 성경 곳곳에는요, 이 하나님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느껴지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만 거기서 물론 아버지라는 것이 창조주에서 모든 것을 으뜸이라고 해서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남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근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사람의 가운데서는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느껴지는 구절들이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사야 66편 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4장 3절 4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우리 구약에 보면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탈진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시며 돌보시는 여호와의 사자의 손길에서도 우리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주랭랑쳐서 저 북쪽에서 저 남쪽으로 내려온 대선지자 엘리야. 시신해서 낙심해서 어쩔지 모르는 가운데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데 있는 그러한 탈진한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힘 얻어서 그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40주야를 걸어서 가잖아요. 그리고 가서 새로운 사명을 받잖아요. 뭐 말입니까? 우리 신약에서 이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모습에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이름 속에는요, 희생, 사랑, 안식, 행복, 평안의 내용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머니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어머니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세요. 지금 우리 정다영 자매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무엘, 안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 사무엘이 세상이 전혀 무섭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기에게 어머니는 절대여자와도 같아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잖아요. 우리 주영이는, 서주영이는 이제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강한 어머니 정다영 자매로부터 이제 앞으로 평생 동안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여자는 약해요. 특히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과 데이트하는 그 여자들 보세요. 약하죠. 그런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애를 키울 때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쩌면 그렇게 달라져요. 우리가 겪어왔고 또 우리가 주위에서 봐왔던 거 아닙니까? 예? 어머니의 사랑. 자기보다도 더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바로 이 갓 태어난 아기는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기본 신뢰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 속에 사랑의 본능을 심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젖을 먹이는 엄마의 모습을 곁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기에게 젖을 주면서 엄마는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은 주는 것임을 바로 아기 엄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젖먹이 아기의 엄마는요, 잠시 외출을 해도요, 온통 아기 생각뿐입니다. 아기 얼굴이 아른거려서 급히 아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마음도 몸도 아기를 향해 있습니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어머니는 아기를 찾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돌아오면서요, 인천공항 제2청사에서 수석을 밟으려고 움직이는 가운데서 여승무원들이 줄 서가지고 탑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핸드폰을 앞으로 대면서 화상통화하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들어가는 마당인데 이 스튜디오스 엄마가 화상으로 그 딸을 보면서 그 딸한테 사랑을 다 퍼붓는 겁니다. 밥 잘 먹고 잠 잘도 잘 자야 돼? 그래, 엄마 이제 일 끝나고 곧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잘 지내야 돼? 엄마 곧 올 거야.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끊고 이제 가더라고요. 예. 어머니에게 자녀는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 간에. 바로 이처럼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찌 그 젖 먹는 아샤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혹시. 어머니는 사실은 그 젖 먹는 자식 잊지 않죠. 자기 태에서 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항상 여기겠죠. 근데 혹시 그렇게 않는 어머니가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어머님들, 정말로 큰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녀들에게 얘야, 이 어미를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널 잘못해줬어. 그렇게 자학하거나 비하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문 28절, 29절 보니까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근데요, 이같이 살해받으며 칭찬받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고운 것? charming? 그렇죠. 저도 그렇고 많은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정말로 charming해. 아주 고와 그리고 매력적이야. 얼마나 그거를 나름대로 찾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사자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러길 원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고운 것,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것, beauty. 예. 과연 그것이 칭찬받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비결일까요? 놀랍게도요.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서도 가장 사모하고 열망하는 매력이라던가 아니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력은요, 거짓이에요. 오늘 그대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deceptive라고 그러잖아요.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deceptive. 매력,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또 아름다움도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fleeting. 잠시 잠깐 있는, 덧없다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덧없는 아름다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나름대로 좀 더 곱게 보이고 또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세요.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 것은 뭐예요? 그것이 칭찬받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젊네, 아직도 이쁘네 등등 이런 말을 듣고서 나름대로 좀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있겠죠. 하지만 칭찬받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은요, 단 한 가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정확하게 잠언 기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변질되어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어머니의 모성애도 지금 놀랍게도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머니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은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요, 능력과 존귀로 옷 입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어머니는 자녀로부터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를 받고요. 또 우리 어머니는 참 복 받으셨어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더 나아가서 주위에서도 칭찬을 받습니다. 또 수고한 모든 열매가 손의 열매가 그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본문 31절 말씀 아니에요? 마지막 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될까요?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하나 여러분에게 등장하겠죠? 바로 이 왜곡된 말씀으로 깨어진 어머니의 형상을 묵상된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 여자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었습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했어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절대 평가절하지 마시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가족들 모임에서 여러 가족들을 다 만났어요.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런 중에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내가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셋째 누님의 큰 여조카 사위가 믿음이 좋거든요. 대번 그 말을 받아가지고 자기 딸에게 지금 대학교 졸업하려고 하는 딸에게 그 말을 다시 한번 들려주더라고요. 야, 방금 들었지?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면 안 돼. 타협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절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너무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하다고 혹시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저도 여러분들 비위 맞추려면 맞출 수 있어요. 하다못해 제 와이프, 제 사랑하는 내 사모님 비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제가 비유 맞추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또한 그래서도 아니 되니까. 그거 말고는 제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면 나도 죽고 아울러서 내가 또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들 사람들과의 타협하는 것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또 하나님 말씀과도 타협하려고 해요. 그래서 적당히 자기 처지 형편에 맞춰가지고 지혜롭다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근데 바로 그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후반 말씀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나아가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던 하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로 옮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오직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요,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어머님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요. 가정이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어머니 날에 우리 모두 어머니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광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리하여서 훼손됐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어머니와 또한 아버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니까요, 오늘 예배 시간에 자그마치 전화벨이 울린 게 벌써 몇 번입니까? 그동안 이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예배 들어오면서 전화기 진동을 해놓거나 아니면 끄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덧 벌써 몇 분이나 오늘 그랬어요. 제가 2주 한국에 다녀오느라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졌습니까? 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제가 혹시 교회에 없더라도, 제가 교회에 없을 때 제가 어디 놀러 다니는 겁니까? 아니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2, 3주 동안에 한국 가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에게, 누님과 매형들 연로하셔서 80, 90대가 되신 그런 분들 위해서 복을 친구하고 각 가정에 가정 예배, 축복 예배 드리고 왔던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시 우리 회복되시다. 우리 모두 그동안에 훼손된 게 있다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회복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함께 단 1분 가리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